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와 장벽을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긴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대답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쉬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쉬는 것도 힘들다고. 아마 분명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일같이 삼식이들한테 밥을 3끼나 해주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사모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테고 참 애쓰셨습니다. 주보를 사실은요 지난주 주일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보내느라고 이 명절을 시작하면서 이 주보 설교문을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래저래 어떻게 마음이 분주한 채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이번 명절 야무지게 잘 보냈어.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 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명절 일주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이러한저런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사실은요 감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잘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또 빨래할 게 많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잘 놀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떤 특별한 날의 행복이 아니라 평범한 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석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들, 이미 지나간 일들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아쉬워한다고, 아무리 안타까워한다고 그거 다시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시간이 아쉬우면 아쉬운 만큼 남은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또 놓쳐버린 기회들이 서운하면 서운한 만큼 더 사랑하기로 하면 됩니다. 지나가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가 없고 놓쳐버린 기회들 다시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쉬워도 서운해도 고마웠던 순간들과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 고마운 만큼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또 미안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미안한 그 순간도 있잖아요. 그 미안하면 미안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기로 하면 됩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남아있는 시간들과 남아있는 기회까지 그냥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선물, 이건 아직 개봉하지 않은 선물이야. 그래서 때가 되면 이거 선물 개봉해 볼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볼 거야. 이러면서 기대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하면 좋겠다.
근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발견을 잘해야 감사가 되더라고요. 후딱 지나고 보면 이게 모르는 그냥 후딱 지나가는 보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안 되는 일만 생각하면 남은 기회들, 다른 가능성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만 하고 있기에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변명만 하고 그러다가 가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게 주어진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초라해도, 그게 형편없어도 그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의 여인 가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귀신 들린 딸내미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주님이 싸늘해요. 주님이 웬만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아주 싸늘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툭 던지시는 말씀이, 인자는 이스라엘의 양들 가운데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러시잖아요. 그래도 이 여자가 꼭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못할 말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준다는 얘기를 그때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해석을 잘해요. 반응을 잘해요. 받아들이기를 잘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이러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건 아니지요, 이게 아니고, 우리들은 그 말이 익숙해요. 그건 아니지요. 근데 그 여인은요, 주님 옳습니다, 이 말부터 해요. 그리고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거 그 형편없이 보장할 것 없고 부스러기 같이 떨거지 있잖아요. 그거 누가 쳐다봅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거기부터 달라고 그거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거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한테 없는 것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씨름한다는 게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 그거 찾지 말아야 합니다. 사라진 것도 소중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다 쓸모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니까 계속해서 반대하는 이 모세에게, 못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지팡이입니다 그러잖아요. 지팡이, 그거 던져라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항상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역사를 하실 때 전혀 뚱딴지같이 새로운 것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들판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먹을 것 좀 주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니 지금 그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기는 지금 들판이고 때가 저녁이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라고요. 돈도 없고 때도 아니고 우리는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서 떡이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이래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거부터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없다고, 안 된다고 그거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자꾸 대지 말고 먼저 가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보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내 있던 자리로, 내가 넘어진 자리로, 내가 떠난 곳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내게 뭐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떠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여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야죠. 떠났으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떠난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내가 떠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날도 중요하지만 일상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우리가 휴가를 맞이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일상, 그 일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냐 하면, 오늘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1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대요.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자기 본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본 고향, 아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본 곳, 본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본 동네라고 하는 뜻은 어디냐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가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동네에 오셔서 사셨다는 얘기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그 전에 이 동네 가버나움을 떠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수줍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내 이 하인이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아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셔서 바로 수정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입니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시는 것을 보고 급기야 가다라라고 하는 그 배 타고 이 건너편으로 가시죠.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건너편 지역은 이방인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많이 치고 있던데 그곳에 가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켜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평안하게 계시고 싶으셨는데, 주님한테 일상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날 멀리 가서 쉬기도 했지만, 이제 내일 한 번 더 쉬고 이제 일상이 시작되지만, 그 일상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벌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니까요. 반응을 잘하려면 해석의 능력이 필요해요. 발견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러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그냥 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만, 공간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돌아오셨다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픈 사람도 왔고 말씀을 들으려도 왔고, 그래서 가득 집안에 가득 찼고,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바깥에 사람들이 그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왔다고요?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여러분, 그러고 나서 침대째 지붕에 담겨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째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요, 뚝딱뚝딱뚝딱뚝딱 무슨 소리가 나요? 그리고 봤더니 이걸 뜯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침대가 하나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죠? 당연하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구멍을 내서 침대를 내린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웬만해가지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긴급하게 화급을 다투는 환자였습니까? 중풍병자 아니에요. 물론 중풍병자가 처음에는 화급을 다퉈요. 빨리 가서 구안화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대개 중풍병은요 오래 가잖아요. 조금 늦게 와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치료하는데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불쌍하고 자기 친구가 아파가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자고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쩌자고 이 얘네들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냔 말이에요. 실은 제가 어제 이제 몇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 오시고 싶은데도 못 오시는 분들. 정원정 권사님, 송분영 권사님, 또 이렇게 저렇게 오춘자 권사님 몇 분 생각이 나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그러려고도 했어요. 지붕이라도 뜯고 오세요! 지붕이라도 좀 뜯고 오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냐고요?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침상체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난리가 나도 한참 난리가 났을 일입니다. 웅성웅성거리죠.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이냐고 이야기 한참 할 거 아닙니까? 잘 보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남의 집에 구멍을 뚫어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참 대담하구만. 어떻게 보면 무모하구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참 놀라는 것은 주님의 반응이에요. 주님의 반응이라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무례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소란함과 요란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을 뜯는 간절함 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심하라라고 한 얘기는 내가 너희가 걱정하는 거 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얘가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너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걱정하는 거 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여러분, 저는 이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심하라. 오늘날 요즘 우리나라 보십시오. 참 복잡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뭐 걱정들 안 한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다 걱정들 있잖아요. 이러다가 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전쟁 터지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보면 문제가 막 터져요. 이렇게 문제가 막 벌어진다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 큰 문제다,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정말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삶의 문제든지 누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래, 그거 문제네, 거기다가 맞장구 치고 거기다가 문제가 있다, 이거 정말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문제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이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된다고.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왜 그런 거죠? 그 상황을 쥐고 흔들어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지붕 뜯어냈다 닫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중풍병 이거 어떻게 하냐, 낫냐 안 낫냐, 이거 병 얘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희 집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둘째가 12번 항암 치료를 했어요. 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잘 마쳤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검사를 앞두고 있어요. 끝나면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뭐 다 끝났지 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더 그래요.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고요. 에이, 뭐 여지껏 치료 잘 됐는데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어저께는 CT 검사를 했고 다음 주에 이제 펫CT라고 하는 거 검사를 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얘기요. 집사람하고도 안 해요. 그냥 집사람하고 여기서 이게 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불안한 거야. 기도는 하지만 불안한 거야.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한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지금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세요. 지금 화급한 문제는 뭐냐면 병자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오래됐냐? 이런 얘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딴 얘기 안 하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마디 더 던지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 왜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누가 죄사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병자 누가 죄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들 누가 죄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죄사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분명히 무슨 범죄를 했어요. 내가 무슨 분명히 잘못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거 죄값을 치러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죄값을 치렀어요? 아무도 안 치렀어요. 그냥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릴 뿐이라고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건가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믿음이 중요하고 죄가 중요합니다. 이 죄는 해결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CGN TV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온누리 거기에서 나오는 그 CGN TV에서 김준환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사역자입니다. 선교단체 사역자인데 선교단체를 하다가 이렇게 거기서 간사를 하다가 보면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방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방에 이제 강의를 하든 뭘 하고 이제 들어갔대요. 밤늦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뭐가 하나 쑥 지나가더래요. 뭔가 하고서 호뚝 봤더니 엄지손가락보다 큰 바퀴벌레가 훅 지나가더래요. 왜 눈이 펄쩍 뜨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갔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을 못 자겠더래요. 불을 끄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잠을 못 자겠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죠 그거. 그럼 잡아야죠. 그래서 막 찾았는데 바퀴벌레 약은 없고 모기약만 있더래. 그래서 모기약을 뿌려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뿌렸더니 바퀴를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잡게 생겼더래요. 그런데도 이놈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막 치고 했는데 후다닥 또 바퀴가 여러분 가만히 죽습니까? 뛰쳐가지고 그 앞에 있던 옷장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여.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냐면 이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결단을 했대. 무슨 결단? 내가 저놈을 꼭 잡고야 말리라. 결단을 하고 옷을 다 드러내고 다시 칙칙거리면서 막 몰아대고 마침내 상자 하나에 쏙 들어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상자를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흔들어대면서 열어가지고 패대기를 치니까 약 먹어서 취했는지 흔들어서 취했는지 모르지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주 찬송을 부르면서 그 바퀴벌레를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버렸대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바퀴벌레 한 마리를 죽이려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내 일생에 죄를 이렇게 미워한 적이 있었나? 바퀴벌레 한 마리는 밤잠을 새면서 이거 내가 잡고야 잘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을 내렸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역자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일생에 단 한 번 그 바퀴벌레를 미워하는 만큼 정도 죄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못했군요.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죄를 내가 사랑하고 있었구나. 죄를 즐기고 있었구나. 죄를 내 가슴 속에서 허락하고 있었구나. 그게 느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죄 문제 해결했냐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툭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붕을 뜯어내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장벽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장벽이 많아요. 뭘 하려면 걸리고요. 이거 하려면 걸리고요. 특히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를 새로 옮기셔서 새로 등록을 하려고 하시면 장벽이 많아요. 알아요.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주저되고 낙심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소망은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이 장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내가 장벽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엄청난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이미 십자가로 보증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 이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을 지금 주님은 믿음으로,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놀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이 앉아가지고 혼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서기관은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시는 건데 이 사람이 죄를 사해준다고 하니까 이 서기관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 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 악하대요. 아니, 죄진 사람은 따로 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요? 저는 주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할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악하다고 하시나?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서기관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죄는 하나님만 속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하면서 누구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돼, 이거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벽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의 장벽이지.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장벽인 거지. 그러나 그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 특별히 신앙이 깊어지는 데 있어서 장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런 거죠. 신앙은 교양 있게 해야 돼. 신앙을 너무 광신자처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하러 뜯어?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수준을 정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건 내 일이고. 여러분,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아뢰일 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안심하라. 오늘 그 안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딱딱합니다. 너무나도 꽉 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라도 지붕이라도 뜯어서 침상을 내리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믿음으로 칭찬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와 또다시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